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밝아지는 것 같이 느낌들이 같이 아멘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아멘 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날이 너무 이제 조금씩 더워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배드리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교회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죠. 이제 직분자 선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바대로 또 세워주시는 분들이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잘 교육받고 또 장로고시도 봐야 되고 또 임시식도 연말에 있으니까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게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나왔으니까 이 기대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새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은 살 같아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려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은혜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영원히. 오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산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찬양의 가사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래 찬양 예수로 사는 인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 집 나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 주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두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예수로 사는 하시네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이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힘차게 박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 일터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되풀이되는 죄 속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섬기려 하지는 않고 섬김을 받으려 했던 이기적이고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위에 올려드립니다. 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긴 치료 과정 가운데 환자나 보호자가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상한 부위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물질과 진로의 문제로 낙심한 이들에게 피할 길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영적 권위와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셔서 믿음을 이어갈 명문의 가문이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길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꿈과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기보다 사랑과 화합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새로 뽑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양심을 주셔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제와 교육, 안보와 외교 가운데 하나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또 갈라진 이념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엔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 세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피택된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집사님, 두 분의 권사님을 기억하옵시고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해서 맡겨진 직분 기쁨과 겸손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시고 목회자의 신실한 동역자로 또 교회를 든지 세워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각 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 영역이 변화되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력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 직원 선출이 있었죠.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선출된 결과 보고입니다. 장로로 그리고 김기수, 김성민 집사님 피택되셨고요. 안수 집사로 윤석동, 윤성준 집사님 피택되셨습니다. 또 권사로 장정임, 황은하 집사님께서 피택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피택받은 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으로 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느헤미야서 말씀 또 에스더 말씀 함께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드려지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주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실 때에도 각 이제 구역별로 좀 이렇게 앉으시는데 구역 안에서 가족끼리 좀 같이 부부끼리 함께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앉으시는 분이 좀 없도록 같이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앉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순서 이후에도 또 그 가족끼리 또 구역끼리 약간의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도 좀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으시고 미션도 수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세대가 함께한 예배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동네는 좀 조용한 편인데 이렇게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좀 가시면 좀 시끌시끌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날 이사했는데 은평구 쪽 가니까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왜 시끄러운지 아시죠? 예, 선거철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래전 영화긴 한데 댄싱 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 씨하고 엄정화 씨인가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그 황정민 씨가 영화에서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후보자 토론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 영화의 뭐
나름 명장면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출산 대책, 육아들을 지원하는 육아 지원금 대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선거 때마다 나오고 정권 바뀌면 다 사라져버리고 또 새롭게 나오고 맨날 그런다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이제 거기 방청객들 그리고 다른 후보들 그리고 방청객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한테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황정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없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날 모르겠다고. 방법을 모르겠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서로 좀 머리를 맞대서 함께 좀 의논해 보면 안 되겠냐. 전문가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의논해 보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방청객들이 화면에 딱 나와요. 방청객들이 뭘 하냐면 박수를 칩니다. 왜 박수를 쳤을까요? 답이 없다고 했는데. 정 시인은 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답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고 답이 없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박수를 친 이유는 뭐였을까? 제가 어제 다시 거기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다시 찾아보면서 그 박수 친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박수를 쳤을까?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답보다 자기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줬다는 것과 함께 저는 공감보다 더 좀 제 생각에 마음에 와닿던 건 뭐냐면 함께 하면 정답은 모르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과 뭔가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그런 꿈을 꾸는 그러한 박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꿈, 어떤 기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위해서,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혹은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여러분의 또 집을 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삶을 나누는 것, 그 일에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든 행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5절에 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는 어떠한 특징, 그들만의 캐릭터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까지 좀 같이 그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지금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잊지 않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임시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임시로 살아갈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두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늘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을 하면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 염려, 두려움. 아픔, 상처, 거절, 무시 이런 거에 대한 염려, 두려움, 걱정, 그것으로 늘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라고 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있죠. 근데 지금 그건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말씀과 이어서 보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경외심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습, 외모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 자질, 재능, 능력, 또 조금 더 보면 우리의 마음,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냐 보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겉과 속이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속은 뭉그러지고 속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걸 누르면서 겉으로 해나가는, 누가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심판한다. 여러분의 삶으로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속은 좀 뒤집어지고 내 속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누르면서, 그것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애씀을 하나님은 높이 본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언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삶,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 높이 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땅에서 삶을 경이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잠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요, 영원과 잠시는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영원의 크기를, 영원의 뭐라고 할까요? 크기, 영원의 범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게 특정돼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잠시라고 하는 게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비교가 되는데, 영원이라는 말의 크기를, 시간을, 범위를 우리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잠시라고 하는 이것을 그것과 비견해서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영원과 잠시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잠시 살아가고 있다,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 이사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기도 덕분에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이슬비 정도만 와서 이사를 잘 했는데, 이제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사를 했죠. 이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 집이었으면 오랫동안 편히 살 수 있는데 아이고, 이사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뭐 여기서 살다가 저기서 살다가, 좋은 데서 살다가 나쁜 데서 살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지, 그게 뭐 더 성경적이지 않나? 성경의 나그네라는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도 했습니다. 아니 월세로 사는 것도 좋겠다. 좋은 집 월세만 많이 낼 수 있으면 월세로 좋은 데서 여기서 살다 저기서 살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사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사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옛날에는 이사하는 게 별로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 한번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를 2번, 3번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살든, 여기에서 살든 저기에서 살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장소의 문제, 하는 일의 문제, 어떤 것 무엇인가를
하면서 만나고 어떤 사건, 사고, 일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그것들을 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머물러 사는 이 땅이지만 그것을 대충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비슷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나그네로 사니까 그냥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지만 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아주 경이롭고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빗대어서 임시이긴 하지만 그 임시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을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답게 매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어진 삶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지켜줄 만한 힘도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때, 여러분이 지쳐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임시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순간이, 모든 행실이 다 경이롭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사를 그렇게 경이롭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7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셨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별로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빠 엄마로 불려질 때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엄마 아빠 불렀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막 아기일 때가 뒤집었을 때 그 뒤집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일어나갖고 막 걸어갖고 이렇게 어떤 하면서 앞으로 올 때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런 애들이 아빠 엄마 부를 때 그 아빠 엄마 그 소리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감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좀 지나보세요. 막 걸어 다니면서 사고 치잖아요. 뭐라고 하죠? 좀 조용해야 되는데 계속 아빠 엄마 부르면서 막 하면은 시끄럽다고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를 때는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물론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분들은 쉽게 그렇게 못 부를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어서 부를 수 있게 되는 순간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부름이 너무 잦아지고 하면 감동과 감격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재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개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방금 앞에 했던 얘기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동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내가 경이롭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매 순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전신마취 14번 했다는 최민수 씨가 했던 이야기.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새롭고 경이롭고 너무 감사하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조상에게 물려받는 행실,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뭐 아무런 연관성 없이 뚝 떨어진 삶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헛된 행실, 헛된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구속,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한 헛된 것들, 헛된 삶에서 우리는 구속,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하고서 내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내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대가로 내가 불려지는, 나에게 주어진 이름,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우리에게 그래서 자긍심이 돼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이유와 근거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겸손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당하지만 동시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면서 겸손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있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멘. 예, 이제 개역개정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된 부분을 같은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문장이 세 문장인데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조상들의 어떤 물려받은 행실을 따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구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그러한 행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물려받은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앞에 했던 얘기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을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이로운 생각과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서 보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좀 더 가볍게 바꿔보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제복. 대표적인 제복이 뭐가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 경찰. 또 누가 있습니까? 군인. 또 누가 있습니까? 소방관. 제복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소방관입니다. 사실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제일 많이 보이죠. 보이기는. 왜냐하면 군인은 군부대 쪽에 가야 있지. 여기 그냥 이쪽에는 군인들 이렇게 휴가 나온 사람들 말고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소방관도 평소에는 그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소방서에 있고 이제 출동을 할 때 보이는 거니까요. 근데 이들이 제복을 입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복을 안 입을까요? 비번이거나 오프이거나 쉴 때 혹은 휴가일 때. 근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게 많이 보는데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어떤 사고가 딱 일어났을 때 그때 어디선가 달려와 가지고 그것을 대처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 갑자기 달려와 가지고 심폐소생술 CPR 해가지고 살려내고 한 사람 옆에서 119 부르고 그런 장면들. 터널에서 차에서 화재가 났는데 옆에서 아내겠죠. 여자분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뿌리치고 나가가지고 소화기 들고 가서 그 불 끄고 다른 데 인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쉬고 있는 소방관, 그리고 경찰, 군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끔 의사들도 있어요. 가운은 입지 않았지만, 제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들은 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의식하면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면서 혹시 무엇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 말 있죠. 눈치 백단인 사람. 눈치 백단. 사회생활하면서 눈치 백단인 사람이 사회생활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도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좋은 분이니까, 사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도 좀 보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최소한 주일 하루만이라도, 사실 매일매일 그래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서는 여러 박해를 받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제 올 그 큰 환난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고 큰 환난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거듭난 자, 거룩한 자는 그 주어진 그 삶, 심지어는 그 고난까지도, 그 환난까지도 경이로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게 참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늘 위축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찌 보면 진짜 눈치 봐야 될 존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눈치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봐야만 하는 눈치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눈치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의 수많은 힘, 수많은 소리, 그 수많은 눈치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사실 여러분이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묻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무시하고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으시고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매일매일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흔들리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또한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아십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시오.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험이 있는 그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 가슴 가 있는 순간,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싫은 것인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싫은 것인지 하나님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와 나나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몸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매 순간을 경이롭게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 교회의 직분자를 피택하였습니다. 피택받은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피택받지 못한 이들 또 하나님 투표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함께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3절 찬양합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오병이어처럼 적은 것이지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는 길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서
그 어려운 때에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일용할 단비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육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듭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우리 원하시는 자유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